반야신경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이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오늘 여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뜻은 바로 뭐예요? 살이자에게 관자재 보살께서 설법을 하시는 내용 중에 바로 이거예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 그래요? 색 수상행식, 그러니까 수상행식 역부 여시 그러지요.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 대목을 오늘 여러분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관자재 보살께서 살이자요. 우리가 살이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불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사리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리불 존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는 사리푸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리푸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리자는 그야말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 가는 그러한 제자라 해서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왜 이 사리자를 부르면서 법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반야신경을 계속 달달달달 외우지만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보게 돼요. 그런데 관자재 보살께서 지금 색과 공에 대한 법을 설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일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이 다 색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색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또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제대로 알기가 일반 범부들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대단하게 수행을 해나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여실히 알아서 그 법을 펼치는데 굉장히 수월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어떤 분이에요? 지혜 제일로서 부처님께서 제1의 상수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어떤 법을 펼쳐 나가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간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제자셨어요.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셨죠. 인도에는 워낙 수행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목련존자와 함께 다른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늘 해오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스승들을 만나서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수행을 다 이루어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어느 날 하루 거리를 가다가 저 앞에서 걸어가는 이 태도가 비상치 않은 그야말로 그 태도 자체가 무엇에 견줄 수 없이 무게 있으면서도 점잖고 그야말로 빛이 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행자가 걸어가니까 그 수행자의 모습에 이 그 사리불이 마음이 동했어요. 어떤 분이길래 저런 자태를 지니고 저런 걸음걸이를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나서 얼른 그분 옆으로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대는 누구이며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마승이라는 비구이며 나는 그야말로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출생을 해서 출가해서 부처를 이룬 고타마라는 분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는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대가 그분께 무엇을 배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승비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 쉬운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법 종 연생이며
역종 인연멸이라 라는 표현을 해요.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쫓아서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인연이 다하면 그 모든 법이 다 그대로 사라지느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리불이 그 자리에서 느낀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막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련존자와 함께 수행을 하면서 그 밑으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각각 10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목련존자에게 달려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런 분을 만나서 듣고 보니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우리 그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발심을 다시 하고 각각의 제자들을 다 거느리고 그러니까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의 제자들이 이제 200이 되겠죠.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로 가서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제일가는 그런 제자로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부처님 교단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큰 법을 펼치신 분이죠. 근데 마승이라는 비구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첫 5 비구에게 설법을 하셨죠. 그 중에 5 비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마승 비구를 통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께 어떤 귀의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신 분이죠. 이 사리불 존자에게 관자재 보살이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라는 그러면서 수상행식도 역시 이러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도 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색이라는 것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바로 색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욕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 욕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을 갖게 되고 끊임없는 욕심에 욕망에 끄달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히나 인간들이 이렇게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 색을. 왜 거짓가에 해당하는 가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색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인과 연에 따라서 생겨나와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이것이 색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이 닿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닌 이 육신도 역시 색에 해당하는 육신도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만 인연의 화합물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색이 인과 연이 만나서 형성된 인연의 화합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가짜라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는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쓰러져가는 이 색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다 사라져가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묘하게도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공으로 돌아가지만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실한 모든 묘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세계가 바로 공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에 진실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에서 무엇을 발생을 합니까? 다시
묘한 이치에 의해서 다시 인연에 따라서 화합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와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없으면 색이 없고 색이 없으면 공이 없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색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결국 이 이치를 알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즉 시색, 색즉 시색, 색즉시 공이에요. 그러면 공도 색도 바로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즉 시색과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나 색이 다르지 않아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는 거. 즉 뭐예요? 나의 마음과 이 육신이 따로 있어서 둘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닌 이 몸부터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이렇게 딱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행세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그런데 목숨이 마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분리가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생겨나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과 색은 결코 분리돼서 떨어질 수 없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분리가 될 때는 이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한 때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작용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알면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욕심을 내고 그 욕망에 끄달려서 고통받는 일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서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를 전부 내려놓고 색의 이치, 공의 이치를 안다면 내 마음에서 들끓는 번뇌, 들끓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대로 툭 트여진 그 마음으로 오주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면 바로 곧 어떻다는 거예요? 수상행식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먼저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집착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강경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듯이 마음이 머물지 않는 행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응무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빌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 곧 어떻게 마음이 그 어느 곳에도 집착돼서 머무는 바 없이 행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 이미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므로 머무름 없는 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육바라밀에 그대로 대비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머무는 바 없는 보시를 한다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보시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그 어떤 먹은 마음 없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에 내가 무엇을 주고도 받고도 그 대상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했다라는 생각조차도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했을 때도 최상의 보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인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되지 않는 마음으로 인욕을 한다면 내가 억지로 참겠다라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참는다라는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인욕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걸림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집착되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인욕을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내가 억지로 참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늘 편안하고 밝음으로 다른 대상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밝은 행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게를 이제 빼놓고 우리가 인욕으로 넘어갔어요. 지게는 우리가 이렇게 머무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지게는 내가 잘못된 헛된 또는 나쁜 이런 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애를 써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이 머무르는 바 없는 행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런 행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생각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역시 정진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향상된 생활을 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르는 바 없는 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고요하게 삼매에 든다 이런 표현을 늘 할 수 있는데 삼매라는 것을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늘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늘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 생활 자체도 그와 같이 안정된 생활을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는 행을 여러분들이 한다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머무는 바 없는 정진. 그래서 늘 항상 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늘 한결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는 행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야라는 지혜는 늘 여러분들이 반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머무는 바 없는 행을 통해서 항상 지혜로운 그런 어떤 행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억지로 애쓰는 것으로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또 새로운 집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착 없는 행을 여러분들이 늘 해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만큼 좋은 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꾸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색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에 끌려다니지 않는, 집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색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집착이 되기 때문에 색에 집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곧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뜬구름이 일어나서 쓰러지면 그만인데 그것이 영원할 줄로 믿고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끊임없이 더 이상 늙기 싫고 병들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야신경에서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색에 대한 집착을 놓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이 색이 어떻다라는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색에도 매이지 말고 또 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치를 알면 그대로 내려놓고 그야말로 머무는 바 없는, 집착 없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을 하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에서는 이것을 또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드는 네 가지의 우리가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락아정을 놓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늘 그러니까 상락아정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늘 즐겁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깨끗한 청정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에 머물러서 생활하실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려면 공과 세계 이치를 여실히 알아서 그 어느 곳에도 집착함이 없이 세계도 공에도 머무는 바 없는 그러한 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세계를 살아야 돼요. 그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할 때 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계예요. 그리고 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공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결국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떤 언어로서 표현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매이게 되고 언어에 집착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에도 매이지 말고 중요한 그 이치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에도 매임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비워라 방아착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려놔라 비워라. 우리가 실제로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우고 또 비워서 내려놔지는 그 빈 자리는 무엇으로 차지하냐면 지혜가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지혜로서 차지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빛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지니까 편안해지죠. 빛으로서 밝게 환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내가 욕심을 내서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비워내 보세요. 비워내는 그 자리는 그렇게 채워지면서 빛으로 채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욕심으로 채우면 여러분들 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탁하고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고 또 비워서 끊임없이 비워내리고 비워서 비울 것이 더 이상 비워낼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곧 열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런 깨달음으로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가벼워지고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곧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워내라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 한 그 바라문이 부처님 앞에 본인이 신통력을 발해서 만든 두 송이의 꽃을 들고 부처님께 바치고자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다가오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꽃을 이렇게 두 송이를 들고 와서 바치려고 왔던 꽃 한 송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려놓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 손에 들고 있던 꽃 한 송이마저 내려놨습니다. 이제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내려놓아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들고 온 꽃을 다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들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꽃을 내려놓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했겠어요?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욕망 또는 이기심 이것을 전부
비워서 내려놓거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바라문은 아직 거기까지 수행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본인이 들고 온 꽃 두 송이를 내려놓거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서 아주 제대로 깨우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로서 법을 설해서 그 부처님 법을 듣고 크게 깨우치는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은 이미 수행을 끊임없이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 한마디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확철대오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깨우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늘 속고 삽니다. 무엇에 속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나를 속이면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남들이 나를 속이는 걸 가지고 내가 다 속고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고 살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건 색에 속고 삽니다. 색.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속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뚱이를 빼놓은 다른 보여지는 것들에만 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뚱이에 속고 살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가라고 했어요. 색은 가에 해당한다. 임시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 임시적인 존재를 영원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쫓고 있지 않아요. 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속고 살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그래서 그렇다는 이치를 여러분들은 여실히 알아서 내가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모르는 중생심 때문에 그 이기심으로 지금까지 나 자신도 모르게 너무너무 튼튼한 그야말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그 에고라고 하는 이 틀을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깨부수지 못하고 계속 그 틀에 의한 이게 도돌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삶일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 틀을 과감하게 깨부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오늘은 해볼까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임 없는 삶을 사십시오. 공과 색의 이치를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실히 알아서 매임 없이 그야말로 편안한 늘 행복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모든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밝아진 그 마음으로 그 밝음이 비춰지고 그 밝음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를 다 밝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가피로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온하여 행복하여 지이다.